오늘은 가라지와 곡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많이 찾아온 그 무리들을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에서 배를 타고 가르친 말씀은 천국 비유라 그럽니다. 천국에 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 이와 같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다에서 가르친 말씀을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6절 이하에 쫙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누구냐?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라 밭 주인이 바로 주인이죠. 오늘 이 세상은 마귀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도 아닙니다. 나라마다 자기 국토가 있고 그리고 국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들끼리 끊어온 것에 불과하고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자기 밭에 보내가지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리는 인간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바로 천사들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확실한 설명입니다. 이 간단 명료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 귀한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라지와 곡식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가라 하고 없어지면 좋겠지만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해변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씨 뿌려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잡초 씨는 안 뿌렸는데 가라지 씨는 안 뿌렸는데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할 때에 그걸 금방 다 알아듣는 것이죠. 다 경험했으니까. 그들은 곡식을 뿌려가지고 싹이 나는데 가라지가 같이 싹이 나도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닮았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밀과 그리고 볼이 뿌렸는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줄기야 싹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버려둘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싹이 피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종들이 보고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어른, 아니 곡식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막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불사 그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원수가 더 뿌렸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희들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 되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충청도 양반이라면 냅둬, 내비둬 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하고 이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왜? 지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는다. 그러므로 곡식한테 해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라지도 그냥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마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인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바로 악한 자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걸 보고도 가만 계십니까? 더 나쁜 악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쳐서 막 잡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박국 선지서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똑똑히 듣고 기록하거라. 그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 잠시 잠깐 후면은 악인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너희들이 찾지 못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가라지와 곡식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냅둬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리하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다릅니다.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덧뿌려서 자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13장 38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 곡식은 뭡니까? 이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싹이 나고 자랄 때 줄기까지는 비슷하게 보여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의 본성대로 가라지는 자라가지고 독초가 됩니다. 이 가라지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독초가 되어서 사람 괴롭힙니다. 그러나 곡식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뿌려놓으신 이 천국의 씨앗은 그 본성대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말씀이 좋은 씨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종자가 여기 악한 자의 종자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원죄인이다 이 말이죠. 원죄에 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열매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다 돌감람나무 같은 아주 그냥 돌 사람입니다. 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삐딱한 거죠. 그런데 참이 되는 것이죠. 왜? 참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종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렇게 흔히 합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면 성을 간다. 성을 간다는 말 그거 참 보통 말이 아니죠. 자기의 원뿌리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제 다르게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면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성을 바꾼 사람들이죠. 그거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 우리 인간의 영혼의 성을 갈아치운 사람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가 성을 다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의 종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영혼의 종자가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겁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대로 가라지는 독초가 되고 종자대로 곡식알은 생명의 양식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자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은 좋은 땅은 언제나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서 인내하면서 결실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불에 사르는 세상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세상 끝이 온다. 그 세상 끝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불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비유 속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단에 묶어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냥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가라지의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괜히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얼마나 성질이 뭐 같습니까?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가라지라는 거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라 그랬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폭력적인 권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지입니다. 바른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 다 가라지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부풀어 올라야 할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삶의 길에서 그 젊은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가라지인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국가의 그 혈세를 다 도둑질하고 갈취하고 불법으로 공평하지 못하는 불법으로 작당을 해가지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얼마나 재산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뻔뻔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남 탓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막 전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 가라지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있다고.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사기를 쳐가지고 그냥 상처 입혀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발을 끊게 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 안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정치인 중에 가라지가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속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성녀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신부들 가운데, 수녀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들이 사람 넘어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가라지들은 그 운명이 어떠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속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날이 빨리 와야만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혹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이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그 풀무불이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라지들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이 가라지의 운명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 규슈 지방에 한번 목사님 따라서 선교 여행에 참여했다가 아소산을 한번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소산에 올라가면 그 정상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천지목 같은 구덩이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유황불이 펄펄 끓어요. 그냥 호수처럼 물이 고인 연못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불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게 무슨 불입니까 하니까 저 모세 유황기가 많아가지고 꺼지지 않고 계속 유황불이 타오른다. 활화산이요. 그런데 그 아소산이 이번에 폭발했더라고.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중에 폭발했으면 다 그냥 불에 탔겠죠. 그러나 미리 피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유황불 모세, 짐승을 집어 던진다. 그럼 짐승이 뭐냐? 뭐 산돼지, 멧돼지, 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뭐 이런 것들을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지배자, 짐승 같은 권력자, 짐승 같은 바로 가라지를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거기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 짐승 같은 권력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권력 같은, 짐승 같은 그 권력을 찬양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언론 매체, 기자들, 평론가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여기 목사도 포함되고 이러한 모든 거짓된 이 선지자들 그룹 속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 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는 운명이 어떠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오해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뭐 대적하기는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맞상대할 수 있는 체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얼마나 센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로 막 밀어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원흉이 바로 마귀죠. 이 마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짐승처럼 통치하던 이 짐승 즉 그리스도, 그 사람을 찬양하고 선전했던 이 모든 거짓된 이 거짓 선자들 몽땅 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에 집어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화장품 못 바른다고 그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살이 있고 주근깨가 있고 뭐 시커먼 점이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텐데 뭐. 좋은 화장품 덕지 바르고 지옥 보러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기 주근깨 시커먼 뭐 깨소금처럼 부어나왔어도 해와 같이 빛나면서 천당 가면 다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초라하게 보여도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해와 같이 빛날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밤이 옅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마당쇠 역할만 하느냐? 아닙니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지옥불에 타고 고통을 받고 천국의 아들들은 해와 같이 빛나며 왕처럼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했어요. 이 말은 그 본 뜻이 뭔가 하면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들어라. 들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들은 대로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날이 다가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들은 대로 된다는 걸 의심없이 믿으시고 이 말씀에 희망을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긍지높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들은 결국 하나님이 불태운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회개하고 천국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과 그 뿌리가 달라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는 독초가 되어 사람을 괴롭히지만 거룩한 곡식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양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가족을 살리는 양식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를 살리는 양식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분들 가운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는 천국의 씨앗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